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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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세상 주가 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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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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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계속해서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 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저 유대 이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찬양과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 개인의 욕심으로 판단하고 살아온 이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헌신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통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빛 가운데 다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소망이 실현되는 그러한 곳에서 승리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고통을 당하고 또한 일상의 삶이 중단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아버지여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총신대학원 윤영철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중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교회를 찾아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배 참석 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합니다. 수요, 금요, 주일 모든 예배는 본당과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 드릴 수 있으며 교육부 예배도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연합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말씀은 신학교수 초청 4번째로 총신대학교 윤영철 교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는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기당회가 7월 4일 주일 2부 예배가 끝나고 진행됩니다. 장소는 본당 3층입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희정 집사님이 신장치료를 위해 부천 순천향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일 교회 청소는 당회 안수집사회입니다. 청소는 11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의 샘가 7월 8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음 주부터는 이제 40%입니다. 30%. 네, 그래서 인원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일 1부, 2부 예배 계속해서 100여 명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좌석을 더 확보할 수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확진자 나왔을 경우에는 교회는 더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방역에 또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되어진 것이 이제 주차입니다. 학교에서 아직 오픈을 해주지 않아서 학교 마당에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배 때 왔다가 주차할 수 없어서 돌다가 집에 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차에 있어서도 여러분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 오늘 마지막입니다. 총신대 우리 윤영철 교수님 오셨는데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들으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을 뵙게 돼서 되게 떨리고 또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생들 보는 거하고 또 성도들 보는 거하고 조금 온도가 다르고 처음 뵙는 거라서 사실 제가 되게 낯을 가려서 약간 떨립니다. 마스크들을 쓰고 계셔서 조금 덜 떨리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제가 잠깐 뵀었는데 기억해 주시고 또 이 귀한 믿음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부르시고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최 목사님한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여쭸더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강의를 주로 해야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설교해 달라는 요청은 사실은 처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교인들을 좀 센 말로 하면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기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면은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거대한 주제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한다라는 게 복음 전체, 그리스도의 전체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거대합니다. 근데 거대한 주제들은 늘 오해가 있어요. 이해하기도 어렵지만은 또 이해하려다 보면은 오해도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사실은 설문조사라도 한번 싹 해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머릿속에서 손들라고는 안 시키겠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주보에 이렇게 끌적이셔도 좋습니다. 보이는 건물, 이 교회 건물, 또 조직도 있고요, 교단도 있고 거기 안에 여러 직분, 직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심령의 이 평안과 은혜의 상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불의와 악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점점 이 평화와 사랑과 이 참된 번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저기 이스라엘에 이제 유대 왕국을 건설하시고 왕으로서 군림하실 때, 그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답을 넣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교수들이 늘 학생을 골탕 먹이는 게 습관이 돼서 여러분 이제 혼동스럽게 합니다. 어려우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이 말을 신비로 할까 비밀로 할까 설교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가 누군지 우리 정체성을 이해하는 방식이 보통 어느 교회에 소속되었는가, 이걸로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을 해왔어요. 어느 교단에, 또 어느 지역의 어떤 교회에, 심지어는 누구누구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에 다닌다,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교회와 동일하진 않아요. 이미 이제 그 나라, 뒤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왕국이란 표현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 우리 교회 또는 우리가 따르는 신앙 노선을 물어볼 때보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머뭇거리고 뭐라고 답을 해야 되지?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게 무엇인지는 계속 배우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계속 가르쳐 주셔야 되고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해의 빛을 주셔야 되고 끝나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역사가 계속 돼봐야 되지만은 그래도 이 짧은 시간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에게 조금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때부터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처음 했던 말, 뭘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죠. 정치인들도 정계에 진입을 하면은 뭔가 모토를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여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망령되이 읽지 않으려고 어떤 걸 표현할 때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을 잘 안 썼어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 바실레, 여기서 다 나라, 왕국이 이제 바실레이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용어가 좀 나오는데 어색하시더라도 일단 주워 담으셔야 돼요. 자, 바실레이아 하나 들으셨죠?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도 똑같이 바실레아를 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왜 천국 그러냐면은 저기 청와대나 이 정부에서 청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이렇게 말하는 것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VIP 저 윗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늘 천상의 왕국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는 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실레이아가 킹덤이에요. 왕국입니다. 그래서 왕국이라 그러면은 왕이 있어야 되죠. 통치의 정당성을 가진 왕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라는 표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나라는 근대 국가입니다. 주권이 국민한테 있는 국가를 말하는 거여서 여러분 이제 왕국을 생각을 하시고 이걸 들어보면 됩니다. 자, 그럼 바실레이아가 뭘까요? 왕국, 국가라고 그래도 이게 최소한 갖춰야 될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흩어져 살면 안 되고 백성들이 사는 공간, 영토, 땅, 모든 왕국은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있죠.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 백성들을 먹이고 백성들이 번영할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는 힘, 이 통치권인데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보호할 수 있는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통치력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한 가정도 가족 구성은 있어야 되고요. 가정이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모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을 먹여 살려야죠.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또 부모의 권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저희가 나라, 왕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왕국 개념을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일이 풀려야 되냐?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유대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꾸리고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전부 다 망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니들 땅으로 돌아가서 니들 나라 꾸려 하고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한 70년 보내고 나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나라를 꾸리려는데 예전 같지 않아요. 좀처럼. 왜냐하면 이후에 계속 페르시아 뒤에 여러 강대국들이 나오면서 한 400여 년 동안은 늘 강대국의 고대 근동의 그 초강대국의 속국 노릇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페르시아는 각 민족의 종교를 좀 인정해 줬어요. 근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헬라 제국 나오고 헬라 제국 나오니까 시리아 제국 잠깐 통과해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를 신앙하고 또 자신들의 유대 민족의 결대로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소원, 민족적 소원은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의 땅, 이교도들의 통치죠. 자기들 땅이지만은 여기서 해방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유대 민족끼리 사는
독립 왕국을 꾸리는 것, 이것이 굉장한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왕국이 그냥 세워지나요? 지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방되려면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군대라는 것도 기병을 운영하려면 말 사야 되죠. 갑옷 만들어야 됩니다. 무기 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병도 구해야 되고 급여도 줘야 돼요, 병사들한테. 그래서 고대 왕들은 가난한 왕이 없습니다. 굉장히 부유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를 꾸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왕을 위해서 어느 군대가 목숨을 걸고 싸워주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있다고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명분,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신이 내린 어떤 통치권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 왕이 되고 왕국을 세울 수 있었죠. 또 그게 있어야 인재들이 모여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고 관료 조직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막 행했어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근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한 생각, 옛 유대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이분이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아니, 말만 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불치병들이 순식간에 고쳐지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당연히 이분이 유대 민족을 규합해서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유대 왕국을 세우실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이 사람들이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자 이렇게 뭐라고 말할 때는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해방군의 지도자가 되시고 저항군의 사령관이 되셔서 독립투사처럼 유대의 왕이 되실 분이다 라고 연호하고 환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가 이 사람들의 기대와 달라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전혀 정치적 행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 먼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라고 선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할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나무에 도끼가 이렇게 나무 둥가리에 찍혀 있는 것처럼. 자, 그 말은 곧 나무꾼이 패 하고 도끼를 잡고 나무를 이제 팰 거죠.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실 분이 열방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고 심판하셔서 이제는 드디어 유대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실 거다라는,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왕국에 참여해라라는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자들 통해서 소문을 이렇게 듣자니 이분이 안 움직이세요. 이분이 전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제자들한테 가서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헷갈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왕국이 도래했다라고 선포했는데 왜 안 움직이시지? 왜 세상을 정벌할 수 있는 움직임이 전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이미 그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다. 그게 맞다면은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을 70명의 전도단을 만들어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각 지역으로 파송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명하면은 귀신들이 쫓겨나가요. 자기들도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한테.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쫓겨나는 걸 보면서 아주 들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진다. 이거는 하늘에서 세상의 권세가 떨어진다는 말은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밀고 들어오니까 세상 권세를 장악하고 있었던 악의 세력들이 혼비백산 도망치고 있는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고칠 때 그냥 나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렇게 축복하고 덕담하고 보내신 게 아니죠. 꼭 뭘 하세요? 내 죄가 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사함은 뭐랑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에요. 죄를 가지고 못 가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외친 겁니다. 근데 그 죄 용서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죄 용서로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대했던 하나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왔구나, 곧 유대 왕국이 들어서겠구나,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거기서 나중에 재무장관도 하고 또 법무장관도 하고 하겠구나, 예수님 우편 좌편에 제가 거리가 앉는 거죠. 그 싸움을 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감춰져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그곳을 차지해야 돼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다 시온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왕궁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제자들 생각에 드디어 이번 예루살렘 행차하실 때 입성하셔서 왕국을 선포하시려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실 때마다 이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로부터 늘 위협을 당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신이 나요. 지난번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가시면은 선포하시려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길이 이제 부딪히는 지점이 마태복음 16장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든 하고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엘리야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근데 니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항상 우리에게 들려지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성미 급한 베드로가, 물론 성령께서 이제 허리를 찔러내신 겁니다.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칭찬하셨죠. 사실은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은,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메시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유대인의 해방을 위해 오신 메시아. 근데 이게 보통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내가 옆에서 따라다녀 보니까 그러시더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너는 내가 어떨 것 같아? 예수님이 더 물어보셨다면은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가셔서 왕이 되실 거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칭찬을 듣긴 했지만 바로 뒤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제 슬슬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역성을 내면서,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해방자 메시아로 신적 능력을 발휘해서 유대 왕국을 세우실 분이 고난받는다니 죽는다니 그런 소리를 자꾸 하십니까? 하고 화를 내요. 역정을 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한테 엄청 혼나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엄청 혼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잘 몰라요. 예수님의 길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답을 언제쯤 주려나?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한다더니 왜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하나 하죠? 제가 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려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이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분 안에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니까 잘 모르는 거지. 사실은 이분은 모든 만물이 그로 인해서 온 우주가 생겨나고 온 우주가 목적을 향해 나가는 분입니다.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함께 우리로 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려워요. 그분이 왜 어렵냐면은 만물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신 분인데, 근데 고난받는 종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악한 권세를 물리치셔야 되는데 멋지게 물리치는 게 아니라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일을 하세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원래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고 패배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절대 승리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십자가로 이 일을 이루신다니까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 안에 숨어 있으니까 아직 이것이 완성되기 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기 전에 하나님 나라도 오리무중인 거예요.
이게 뭔가 그냥 자기들 생각하기에 물리치고 적을 물리치고 왕국을 세우는 일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마다 항상 비유를 쓰셨어요. 군중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즉각적으로 무슨 생각하냐면은 유대 왕국, 적들을 물리치고 세울 왕국 생각을 하니까 그들에게는 가능한 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한테 이렇게 불러다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했다는 거는 감추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여전히 우리에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하는 역설과 비밀에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못 알아먹었습니다. 잘.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생각나게 하니까 저희에게 이제 이게 남겨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자주 사용한 비유 중에 하나가 씨앗이에요. 씨앗. 자, 씨앗도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주말 농장 이렇게 텃밭 일을 하면서 배움이 참 많아요. 근데 씨앗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게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심었는데 나중에 그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하는 과정을 보면은 상상이 도저히 안 갑니다. 여기서 이런 게 자라?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도 여기서부터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 권능이 있는데 그냥 봐서는 애게하는 거예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도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그 가루가 곧 밀가루 전체 다 반죽 전체에 퍼져나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 나라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냥 숨겨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의 베일에 숨겨 있으니 그걸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자기 안에서 이미 그걸 가져오셨는데, 근데 이 왕국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왕국이란 거는 특정한 영토의 백성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의 깃발도 정하고 나라의 이것 국가도 정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백성을 모으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백성 안에다가 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가 봐야 됩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면 애국자가 다 된대요. 저도 이제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통해서 한 몇 년 살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서 했는데요. 자연이나 산물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되게 좋아서 여기에 일자리가 있으면은 그냥 눌러 앉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 생활을 하면서 뭐가 달라지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데가 참 없어요. 시스템이. 외국 생활을 안 하셔도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는 이 나라가 어디다 대놔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남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질서와 체계를 잘 갖춘 나라구나, 나름 좋은 나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만한 나라가 없다라는 말을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러 신분들 역할을 가지고 살아요.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로도 살고 남편과 아내, 직장에서 직책들이 있고요. 또 사업장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신분 정체를 지탱해 주는 게 어느 나라의 국민이냐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동아시아 쪽에서는, 아시아 주권에서는 매우 동경과 흠모를 받는 나라입니다. 근데 예전 같지는 않아도 여전히 세계에서 최강대국은 미국이죠. 미국 시민권이라는 것이 가진 힘. 언제 알 수 있냐면은 제 친구 중에 이제 미군 가족이 있습니다. 미군 가족들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되면은 저희도 모르는데 제일 먼저 미군 가족들을 소개한다 그러죠. 이렇게 뒤로 뺍니다. 군용기를 투입해서 얼른 미군 가족부터 본토로 옮기죠. 우리나라 대통령 고위직보다 먼저 미군 가족들을, 어느 나라에서 분쟁이 나도 그렇습니다. 힘이 센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갈 때 가더라도 전화 한 통 남겨줘라, 카톡 하나 남겨줘라. 저는 이제 갈 수는 없는데 라면 박스 하나라도 더 사놓게, 이제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고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해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어떤 왕조도 200년 이상 간 왕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비록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고맙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길지라도 우리의 가장 영광스럽고 강하고 존귀한 신분은 바로 그리스도인됨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서 아들의 나라로 옮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나라한테는 우리는 코리안이고 미국 사람은 아메리칸이고 하는데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우리는 나라 국명이 붙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신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게 이제 우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인 거는 여권에서도 드러나고요. 또 우리는 다 신분증을 떼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지고 권리도 누려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는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질문이 조금 깊어집니다.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중국적자 같아요. 이해하기 더 쉬운 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한 2세대, 70년이면 거의 2대, 3대가 걸쳐 있는 세월 동안에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살다가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랬는데 아주 소수만 돌아옵니다. 나머지는 거기서 정착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돌아가기도 뭐하고 이제는. 그래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됐다가 그리스 제국이 됐다가 로마 제국이 됐을 때 다 그렇게 정체성이 바뀌면서 있었는데, 그러지만은 본질은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으로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의 관습을 지키고, 그래서 이제 절기 때마다 성전에 터로 돌아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중국적자인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로마 시민이죠. 그지만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람인 바울 역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사는 이민 이중국적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보게 되는 거예요. 17장은,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앞두고 우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보통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이름이 붙어있는 기도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수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는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지 마시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 부활하시면은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실 겁니다. 우리 머리가 갔는데 몸은 왜 여기 남아 있어요? 남편은 갔는데 신부는 남아 있는 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몸인 우리도 따라서 하늘로 가는 게 맞는데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남겨두세요. 그러면서도 세상엔 속하지 않는 자로, 즉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복잡한 신분이 숨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인격, 사역, 삶, 사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늘로 가버렸어요. 가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건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이 땅에 침투해서 여기서 확장되고 완성돼야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라의 영광, 심판주로 오셔서 그 나라의 공의를 환히 드러내 보이실 거예요. 그때까지 그 나라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역설이에요. 감춰졌단 말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감춰졌단 말은 있는데 환히, 모든 나라들이, 미국은 천조국, 국방 예산을 1,000조 정도 쓴다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불립니다. 자신들이 강대국이라는 거를 그냥 뿜뿜뿜 뿜어내면서 여기저기에다가 갑질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능이 세상의 모든 열방을 압도하는 권능을 왜 안 드러내 보이느냐? 여기에 이제 이 은밀한 모습으로 감춰져 있었어. 그런데 때로는 그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나라가 보이냐면은 백성들을 통해서 보입니다. 이중국적자인 우리, 이 이방 땅에 나그네처럼 사는 우리,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평소에는 대한민국 국민, 경기도민, 서울시민 뭐 이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진정한 실체가 보일 때가 있죠. 언제 보이시나요? 시간적으로는 주일에, 그렇죠. 특정한 시간에, 물론 더 확장이 됩니다. 수요일에도 만나고 금요일 저녁에도 만나고, 모든 예배와 교제의 시간에 우리가 누군지 진정한 본체가 드러납니다. 공간적으로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더 구체적으로는 역시 우리의 삶의 루틴 안에서는 믿음 공동체의 공간인 이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나누는 교제와 예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요. 이 백성들의 움직임을 쫓아가 보면은 그 나라의 실체가, 이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흩어졌다가 모이고, 모여서 뭘 하나 했더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여기서 이 사람들의 본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살짝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왕국의 요건 중에 중요한 게 통치권이에요. 가장 중요할 때 통치에 따르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속한 겁니다. 법과 제도가 없는, 통치가 없는 것을 국가나 왕국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어떻게 발휘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도둑질해라, 살인해라 이런 말씀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세상이 더 좋잖아요. 근데 왜 싫어하냐면은 어떤 권력도 통치권이 나눠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강요해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안 싸우겠다고 군대 와라 했는데 안 오면은 감옥 가둬버리는 거예요. 나는 사람 죽이는 게 싫습니다 해도 너 이 나라 국민으로 사는데 왜 군대 안 와? 하고 잡아가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은 우리의 유일한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속한 이중국적이니까 이거하고 부딪혔을 때 우리는 누구를 따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요. 만약에 국가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거부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우리의 하나님 백성의 드러남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저항하죠. 이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권력도 충성을 나눠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통치를 행하시는 곳이 어디냐면은 교회예요. 그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와 교회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이게 뗄 수가 없습니다. 숨겨진 하나님 나라가 시간 속에서 가시화되는 게 언제라고요? 주일. 공간과 공동체로 가시화되는 곳이 교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통치권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지닌 기관입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대사관이랑 비슷해요. 세계 전역에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들이 있죠. 대사관은 나라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국가를 대변하고 대표하죠. 본국으로부터 수신이 들릴 수 있는 것도 대사관에 가야 됩니다. 거기 가야 본국에서 어떤 명령이 내리거나 어떤 공적인 표명이 있으면은 대사관에서 받아서, 대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그래서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가 머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목회자 역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통치하세요. 그러나 목회자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잘못 전하면은 큰일 납니다. 전쟁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쟁해 이렇게 해버리면 아주 큰일 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이고, 이 목회자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의 말씀을 듣고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 여러 모임과 교제로 가서 하나님 대사로서 여러분이 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비밀에 쌓여 있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신분도 감춰져 있고 교회의 권세 역시 감춰져 있습니다. 제가 감춰졌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다 가시면은 이 공간은 비어요. 그렇죠?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이곳이 성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갔을 때 이곳은 불 끄고 문 닫고 이렇게 나갑니다. 교회가 천국을 여닫는 권세를 발휘할 때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예요. 바로 전해질 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권세,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결정되는 것이 교회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크든 작든 건물이나 이걸 떠나서 말씀을 바로 전하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교회가 화려한 건물을 세우고 재정이 넘쳐나고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것 자체만으로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개혁교회는 그렇게 믿질 않아요. 교회 안에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가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 말은 교회는 스스로 왕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느 대사관이 본국과의 통신을 단절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국가를 선포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자기 안에 하나님 백성을 가두지 않아요. 에클레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부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냐면은 보내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왜 다시 불러야 되냐면은 불러서 너희가 진짜 누군지, 네가 경기도민으로 살고 내가 페르시아의 국민으로 살고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세상에서 빛처럼 살아라 라고 소명을 가르친 다음에 내보내요. 마치 훈련소가 그러는 것처럼 훈련소고 전초기지고 베이스 캠프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환하고 나서는 보내야 됩니다. 이게 18절에 나온 이야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영광을 내 안에 두셔서 세상에 침투시키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저들에게 나의 이름을 주시고 나의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세상에 가서 누리기 반죽의 모든 곳을 바꾸는 것처럼 빛이 어두운 구석마다 다 밝히는 것처럼 소금이 부패한 곳을 치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파견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을 세상에 남겨둡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교회 성도님들 처음 뵙지만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만세 전부터 아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있고 싶으시지만 아직 세상에 두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전령으로 대사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권세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깨지고 고통받고 악으로 상해진 이곳의 상처를 이 세상을 치유할 것입니다. 사랑교회란 이름 전 참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무슨 중앙교회, 무슨 제1교회 그 안에 욕망이 배어 있는데 사랑교회에 우리가 호명하는 가장 많은 이름이 사랑이라는 게 늘 자기 너머로 베풀어줘야 되는 것이 사랑이듯이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주변으로 세상으로 계속 흘려내 보내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 사랑교회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는 이 세상에서 저희가 살아가지만 저희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구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교회의 이 성도가 머무르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 공동체를 말씀으로 통치하시도록 전심으로 섬기는 최성환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사와 자원을 아낌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섬길 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영원한 기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도구로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음을 감사하며 이 물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어려울 때에 물질에 연하지 아니하고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합당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경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물질을 온전히 사용하게 하시고 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드린 예물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 나라 시리즈 오늘 마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말씀이 계속 있으니까 네 분의 교수님 설교가 참 좋습니다.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가능하시면 메모도 좀 하셔서 기억하실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한번 더 들으시면 더 이해가 더 훨씬 쉽습니다. 그냥 일어나시면 여러분 다 죄송합니다. 80% 이상은 다 잊어버리실 겁니다. 그냥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시간 내셔서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으시고 메모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메모하실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 광고 하나가 빠졌습니다. 우리 이문재 권사님 아들 황준호 형제가 결혼식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하다가 결혼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가운데 아기가 생겨가지고 벌써 돌이 됐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돌잔치 했는데 감사하다고 오늘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황지호입니다. 황지호, 또 부부의 이름은 황준호, 박조희. 이 가정을 위해서 이거 드실 때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잠잠히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셔 주셔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주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칭찬받아 존경을 받는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가 앞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로부터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나가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교육관에서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